다들 이제 제가 애를 못 낳는 줄 알고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마다 아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희 특히 그 목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권사님이 90살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영성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모욕하고 이제 말씀을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이 연계가 굉장히 맑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희 집에 오면 꼭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시는데 두 쌍둥이가 보인대요. 아이들 둘이 보이고 신발 2켤레, 이불 포대기 2개, 그리고 두 아이가 성전 이 기둥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인다고 저보고 쌍둥이를 낳을 거라고 그러셔요. 그런데 가서 이 얼트라사운드를 하니까 햇빛은 하나예요. 심장은 하나밖에 안 뛰었어요. 그런데 쌍둥이는 아니지만 16개월 차이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나다니엘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니엘 보면서 저 사람에는 거짓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하신데 제 마음속에 아들이 있으면 나다니엘이라고 지으면 좋겠다 했더니 7년 만에 셋째가 또 들어섰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11조에 대해서 저는 체험한 거예요.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1월 달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송구영신 때 그 목사님께서 봉투에 헌금을 넣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써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제가 알고 싶다고 이렇게 써서 정확하게 뭐냐 해가 그렇게 써서 냈는데 이제 1월 달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3월 5일 날 잊어먹지 않아요. 여성교회 기도회에서 이제 제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저는 그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해요. 100불이 생기면 10불을 하고 이렇게. 그때는 제가 뭐 일주일에 150불인가 받고 은행에서 일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그래서 참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항상 기뻐했는데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가진 그 10의 1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히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예수님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두 번째로는 야곱이 이제 아버지네 집에서 그 에서 형한테 그 장자를 훔쳐갖고 뺏어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털이잖아요. 자기 진짜 뭐 보따리라도 보따리 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연결된 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면서 그 하나님한테 그 소원을 해요. 나로 하여금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 하나님의 그리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하시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여기다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털털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을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믿음이 아닐까. 이 사람이 자기가 축복을 받을 거를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렇게 보면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 하신 말씀은 이 말라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원래는 이 11조는 제사장들에게 양식이에요. 구약에 보면 그 10의 1조는 뭐 곡식이고 뭐 그거는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레위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구약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너희들은
내 성전을 지키고 나를 예배하는 일을 해라 해서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옛날 시대는 뭐 잡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제사장 몫으로 해주셔서 백성들이 그 갖고 오면 그건 제사장이 따로 해서 자기들이 그 양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나를 시험해보라 그러셨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나의 집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이제 향충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신다고 나와요. 황충을 금하여서 너희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고, 그걸 우리가 현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잡 같은 거, 그렇죠? 우리 직장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그 음식, 우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을까? 제가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과 대결하는 거는, 그러니까 compete, 경쟁하는 거는 돈밖에 없대요. 그 참 신기하죠. 어떻게 감히 돈이, 물질이 하나님과 경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알아요.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졸자로 이사간 이유가 어떤 저의 가장 친했던 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 언니가 제가 어려울 때 참 저를 많이 돌봐주시고, 그때 당시에 5불은 큰 돈이 아니었지만 그 5불로 제가 가스를 넣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또 그리고 이제 저는 밥도 잘 안 먹고, 그때 날씬했어요. 밥 안 먹었으니까 100파운드 정도 나갔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밥을 안 먹으니까 날씬해요. 근데 그 언니가 이렇게 음식을 참 잘했어요. 언니 이름이 혜경이에요. 혜경이. 그래서 내가 혜경 집사님 좋아해요. 혜경이 언니가 밥 이렇게 불러서 밥을 해주고 음식을 참 잘했어요. 제가 참 그래서 그 언니를 저는 너무 좋아해갖고, 그리고 이제 둘 다 우리가 시카고 살다가 저는 시카고에서 그 언니는 이제 텍사스로 이사 갔는데, 그때 제가 한 5년을 이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을 텐데, 그 언니가 이렇게 용돈을 보내줘요. 참 그 남인데도 한 달에 100불씩 저한테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보태줬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 언니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조울자로 이사 간 게 언니 전도하려고 갔는데, 이 언니가 큰 바를 운영했어요. 바를. 그 알라바마에서 그 돈을 막 걸어 한 달에 10만 불씩 벌었어요. 30년 전에. 그래서 벤츠 S 뭐 최고 좋은 거 타고, 이 롤렉스 여기 만불짜리, 그때 다이아몬드 박힌 이런 거 하고, 집도 막 가구도 막 만불짜리 보르네오 가고, 막 한국에서 뭐 굉장히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언니를 이제 전도해서 이 언니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예수님 영접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 언니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니가 미시시피에 주말만 되면 노름하러 가요. 돈을 많이 버니까, 한 100만 불씩 버니까 노름장에 간 VIP예요. 모든 게 공짜. 호텔이고 음료수고 드링크 모든 게 공짜예요. 너무 돈을 많이 쓰니까. 근데 이 언니는 그 노름에 빠져서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이렇게 깨우쳐 주려고 어려운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고 총든 강도가 들고 그 비즈니스에 이 언니를 막 머리 그대로 자꾸 질질 끌고 바깥으로, 어려우면 돈이 안 돌아와요. 그리고 이 언니가 돈에 잡혀서 돈을요 천장에도 숨겨놓고
바깥에 땅 파고도 숨겨놓고 그러고 나서는 못 찾으니까 어디다 놨는지 몰라요. 나이가 저보다 건이가 한 12살인가 많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30대였으니까 그때는 막 파요. 땅을 뒤뜰에 가서. 그럼 언니 뭐해? 그러면 돈을 어디다 놨는지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 돈에 그 사로잡혀서 그리고 남자도 결혼을 못 해요. 왜냐면 남자를 새기면 그 사람을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돈 훔쳐가지 않을까. 그럼 그런 일도 몇 번 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연희가 돈 하니까 못되게 굴고 저한테는 참 잘해줬는데 남자한테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10만 불 캐시를 세이프 디파짓 넣는 걸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일도 있고 또 같이 사는 남자를 또 막 못살게 굴어갖고 그 사람이 목을 졸라서 죽일 뻔했어요. 그래 또 헤어지고. 근데 보면 정신 못 차려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쳐주시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 돈에 붙잡힌 바 돼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저하고도 멀어졌어요. 텍사스로 이사를 가고 저보고 너하고 네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연락이 끊어지고 지금은 그래도 가끔가다 언니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냐? 그 돈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메머트라는 하는 그 사탄의 어떤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돈에 얽히게 되면 돈에 obsess 되면 거기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도 그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 사람들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죠? 생명 받았다고요. 근데도 자기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해갖고 거기서 죽어서 나갔잖아요. 밭을 팔아서 밭을 팔아 소리도 안 했어요. 밭을 팔아 소리도 안 하고 다 갖고 오라 소리도 안 했어요. 사도들이. 그런데 이제 딴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 피어 프레셔 때문에 자기도 해야 된다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반 가져왔습니다. 반만 갖고 왔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다냐 하니까 네 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예, 남편이 죽고 아나니. 그다음에 삽비라가 들어와서 삽비라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다냐? 그러면 그때라도 자기가 아닙니다. 이건 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괜찮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죽어서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첫째, 생명이 없으면 아무게 다 소용없어요. 우리 죽으면 오늘 저녁에 죽으면 그 통장에 있는 돈도 집도 차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가 물질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 그 부른 노래 주 예수보다 더. 그 조지 베벌리 셰라는 그 캐네디언 테너 가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많은 데서 이 스카우트가 들어왔어요. 청년 때. 그런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인가 그런 것 같아. 이분이 같이 자기랑 이 부흥 집회 하는데 같이 하자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인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것을 놓고 갈등을 느꼈어요. 자기한테 이렇게 들어온 그런 어떤 그 리크루트한테서 이제 자기한테 그 들어온 게 가수로 하자고. 근데 이제 이분은 또 빌 그레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갈등을 느꼈어요. 모든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죠. 예? 또 돈도 벌고 싶죠. 또 자기 그 뛰어난 그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 들려주고도 싶죠. 그런데 엄마가 이 노래를 가사를 이 사람 책상한테 딱 갖다 놓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결정하고 빌 그레엄 목사님과 같이 집회를 하는데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요. 그 사람은 그 모든 그래서 가사대로 욕심과 뭐 명예와 이 세상에 부귀영화 다 버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받는 비결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6장 38절 우리가 앞절을 맨날 외우는데 그 뒷절을 보면은 영어로 보면 우리가 재는 그 자
우리가 재는 자로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재서 주신대요. 제가 그거를 처음에 읽었을 때 와,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많이 드리면 하나님도 저에게 많이 주시고, 내가 조금 인색하면 하나님도 저에게 인색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원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그 주라는 그런 구절이 저한테는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인색하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는 그 자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재서 축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축복 받으시길 바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 많은, 그냥 넘치도록 너희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여러분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